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교회 설립기념 주일입니다. 그 설립기념 설립할 때 처음 있었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칼럼에 좀 일부분만 썼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가 서서 34년 동안 이렇게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감당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남쪽 유다고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 가드 헤벨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주변 나라가 좀 약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영토를 많이 확장해가지고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영토가 최대 판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았었고 요나 이후 얼마 안 가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으니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요나 당시에는 수도는 아니지만은 후에 얼마 안 가서 수도가 되는 대단히 큰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을 했으니까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나는 놀랍게도 도망을 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쳤다 그랬습니다. 1장에 보면은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그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자들이나 죄인들이나 하는 행동인데 이것을 누구가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쳤다. 요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요나는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니까 물고기가 바닷가에 요나를 토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또 재차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은 무너진다 하고 선포를 하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동물까지 회개하면서 죄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의 반응이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니느웨가 그 아수르의 대도시, 큰 도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요나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을 보이면은 금방 용서하시고 그 뜻을 철회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도망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살았던 그 가드 헤벨이라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금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요. 원래 갈릴리 지역은 국경에 가까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방 땅 갈릴리어하고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처럼 여김을 받았다. 그만큼 천대를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잠시도 조용할 날 없이 국경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다치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끔찍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봐도 그런데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저는 솔직히 목사인데도 아직도 여름에 큰 태풍이 오면은 제발 일본 쪽으로 돌아가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오지 말고 그리고 일본을 비껴가지도 말고 일본을 정면으로 강타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혼쭐 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아직도 목사인데도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아마 이거보다 한 50배, 100배는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를 도망을 가? 요나를 나쁜 측면으로만 항상 보지 말고 요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도망간 이유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제발 멸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요나가 도망을 만약에 쳐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회개가 없을 것이고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성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만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라는 곳에 가기를 어느 정도로 싫어했는가? 어느 정도로 싫어했는가? 제가 보니까 한 4개 정도를 찾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말자 도망을 쳤는데 그것도 배를 타고 아주 멀리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다시스라는 곳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스페인은 우리로 말하자면 옆에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저 베트남이나 아주 먼 나라란 말이에요. 그 먼 나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마 돈을 많이 줬을 거예요. 선가를 많이 줬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나는 배에서 배가 나중에 뒤집힐 정도가 됐습니다. 큰 폭풍을 내리시니까 하나님이 큰 폭풍을 내리시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만저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에 있는 물건을 막 바다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정도로 위급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네 신을 막 부르고 야단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죽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배가 깔아앉을 때 그냥 자기도 죽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살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가 살 마음이 있었다면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선원들이 나중에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나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요나에게 걸렸어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신자가 때로는 신자보다 더 경건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경우예요. 당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우리 배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종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피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냐고 책망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요나가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요나는 죽기를 바랬다 이 말이에요. 니느웨에 가기보다는 죽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구나. 너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려고 그러면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요나는 사람들이 어쩌든지 요나를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요나는 지가 죽겠다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니까요.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재앙이 내리기를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니느웨 도시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가 심히 노했다,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내 여호와여 이만해도 충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로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망하기를, 생명을 걸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요나는 대단한 민족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만 은혜를 주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고 벌을 안 내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한 국가와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는 사실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는 우측으로 쏠린 사람도 있고 좌측으로 쏠린 사람도 있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본주의자도 끌어안고 공산주의자도 끌어안는 게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중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열심당도 아니고 헤롯파도 아니었어요. 로마파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파였어요. 요나는 어땠어요? 특정한 자기 나라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요나의 이런 태도가 합당한 태도인가? 합당한 태도인가? 한번 알아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 만국, 만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계 만민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와서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기도를 올려야 될 그런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될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런 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요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나라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국에 만민에게 흘러가는 것도 막아버리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이기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이 정도였으면 이스라엘의 국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더 심했겠죠. 이와 같은 요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런 요나는 변화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변화가 되어야만 했어요.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요나는 차라리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죽으려고 하는 요나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리고 요나는 뱃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보내게 되는데 이게 아주 특이한,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는 특이한 방법이었어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차라리 니느웨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고 선원들에게 말을 했어요. 차라리 죽으면은 니느웨에 안 가도 되고 니느웨에 안 가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나는 죽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죽기를 바란 요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큰 물고기였습니다. 이거는 요나를
요나가 원하는 방식의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 요나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3일 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바닷가에 토했습니다. 재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요나는 니느웨로 이제는 가게 됩니다. 순순히 갔을까요? 순순히 가지 않았겠죠. 어쨌든 표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이 말하라니까 말을 했습니다. 3장에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하고 말을 했어요. 아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마도 이거는 한번 추론해 보는 건데 이 니느웨의 죄를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니느웨가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요나는 대충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는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반응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스올의 뱃속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가 지옥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스올, 지옥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고난, 이 스올의 경험을 한 이 노아가 변했습니까?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변하지를 않았어요. 노아 홍수 후에 전 지구를 다 멸하는 사람 몇 사람만 남은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지나가서 노아 가족 이외에는 다 죽었는데 그러면 노아 가족 그 안에서 죄가 소멸되었습니까?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그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끔찍한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지나갔는데도 사람 속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스올과 같은 고통을 통과한 요나가 온전히 변화되었는가? 아주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지만 그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사상은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군대 가는 사람들이 제대할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년 이상 절도 있는 생활하고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많이 변했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옛날에는 절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절도가 있게 됐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죠. 심지어는 막 베개까지도 그냥 각을 잡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리고 막 정신도 아주 막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자기는 제대하고 나가면은 평생 이 군대 정신으로 살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6개월만 되면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져요. 각 잡던 거 없어집니다. 절도 있는 생활 없어지고 규칙적인 생활도 없어지고 일반인이 되죠. 6개월이 되면 일반인이 돼버리죠. 사람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연결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보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하늘에서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늘에서 온 증거를 우리 눈이 뒤집힐 정도로 좀 보여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충분히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표적으로 만족을 못한 것이죠. 좀 더 화끈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과 연결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나요? 요나의 경험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 일치되기보다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과거에 보여준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나? 그것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에요. 3일 후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처럼 3일 만에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몸이 달라졌고 예수님의 영광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사역 방법도 달라지고 사역의 대상과 범위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옛날에 약한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을 보내시고 사람의 영을 살리시는 영원한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변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준비하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왜 죽으셔야 됐나? 많은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어요. 사실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 개인의 경험 같이 보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도망친 그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는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성공적으로 잘 피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요나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음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수월과 같은, 그 죽음과 같은 어마어마한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면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날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력히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기는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사기치는 기도예요. 절대로 기적을 봐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변해요. 그냥 놀랍니다. 놀라는 거는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켰습니까? 우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이 저지른 죄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그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현재의 죄, 과거의 죄, 심지어는 미래에 저지를 죄까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었던 것은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부활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말했잖아요. 그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은 바로 신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속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가 되고 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고난은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각성시킵니다. 두렵게 합니다. 조심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요나가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요나가 쬐끔밖에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도 조금은 변화가 되고 뭔가 달라지려고는 노력하겠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심령은 그 영혼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6개월만 되면 풀어지듯이 환난과 고통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변화가 되는
그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이 적용되는 그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 전하는데 우리 성안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